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면서 아주 불티나게 팔렸던 볼펜 이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사용하던 시대였는데 이 모나미 볼펜이 나오면서부터 글씨를 써도 잉크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 모나미 볼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볼펜에 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153, 15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회사 사장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볼펜에 153이라고 숫자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저도 그 볼펜에 기록된 1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축복을 받게 해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볼펜을 싸서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한 번은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는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음 날 날이 밝아올 때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며칠 지난 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하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인지 쳐다보지도 않고 없다고 푸념하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들어가 그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하셔서 베드로가 고기를 갖다 드리려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세어보았더니 153마리, 153마리였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정말 많이 잡힌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결국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듯이 저 넓은 세상에서 사람을 잡아 올리는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입니다. 여러분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 자동차 뒤 범퍼에 이 고기 형태의 장식이 붙어있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암호입니다. 그 물고기 암호를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영적인 어부라고 하는 뜻을 암시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익투스라고 새겨진 글씨 물고기를 그린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직에서 쫓겨내는가 하면 새로 취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의 각종 혜택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아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을 해놓고 가득 메운 주민들이 보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신자들을 세워놓고는 거기에 며칠을 굶주린 사자를 몇 마리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산채로 사자들이 밥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와 얼굴을 맞대어 묶어놓아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풍기는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함께 죽어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어떤 분은 현대사회에서 지성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예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크리스천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의 그러한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은신하며 버텼던 곳이 바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숨어서 생활을 하다가 거의 장님이 되어 나올 정도로 지하 깊은 곳, 어두운 곳이었고 약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무려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생활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때 여러 카타콤의 신자들끼리 만들어서 사용한 암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터놓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자들끼리 서로 나도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로 신뢰하고 말해줄 수 있는 암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사용해서 그때 만들어 사용한 암호가 바로 그 물고기 형체의 글씨 그림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그림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대문자 첫 자를 써넣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하고 서로 눈짓으로만 다짐했던 그런 암호가 바로 물고기 형체였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물고기 장식이 크리스천의 아이디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암호에는 여러분 삼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을 비유하여 물고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넓은 세상이 저 넓은 바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물고기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물고기는 바로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암호이었습니다. 둘째는 물고기 암호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암호를 자세히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대문자 글씨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익투스라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서로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물고기 장식에는 바로 나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고기 암호에는 나도 전도한다고 하는 내 존재 사명 선언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물고기 장식은 그냥 보기에 좋은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다는 세상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라고 한다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던 제자들이 시장했을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시장한 제자들에게 떡과 함께 고기도 구워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잡은 고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잡아서 소금에 절여두었던 그런 고기가 아니고 지금 잡은 고기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싱싱한 고기가 있는 사람, 말하자면 지금 방금 잡아 올린 고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이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으면 옛날에는 소금에 절여 두었고 요즘에는 차가운 얼음에 담아둡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육지에 끌어올려 놔두면 금방 상해서 썩어버리고 심지어 냄새까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싱싱한 지금 잡은 고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도하는 사람만이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낮에나 밤에나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전도 열심히 했었다고 추억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나는 지금 잡은 고기가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언제나 지금 잡는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잡은 고기를 찾으시는 주님께 가져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굳이 지금 잡은 고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잡은 고기,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전도한 영혼을 갖다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으면 그대로 그 세상에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집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라 굳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종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감상하듯이 교회 가서 보고 감상하는 주례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무나 책임의식이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찬양이고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감사 헌금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도 아니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와 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명을 주셔서 그 넓은 세상 저 바다에 우리를 업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교회 안에서 키재기 하라고 하는 것 아니고 사실은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쳐놓은 그물인 이 교회를 가득 채우라고 각자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거룩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구체적인 직분의 임무를 수행도 해야 하겠지만 세상에서 많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세상에서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즉시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지금 잡은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고 싶으니 교회 좀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정한 말씀입니다. 전도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 전도나 할까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는 그때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 사람에게도 주님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VIP 초청 복음잔치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 축복의 고기를 구워 먹여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그에 상당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주실 축복을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명령 중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명령을 순종을 하면 그 벌을 받지 않는 소극적인 복을 받습니다.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행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들, 죄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충성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명령들을 순종하면 그 명령에 합당한 적극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성수주일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하면 주일날 죄 짓지 아니하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더 나아가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일생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명령 중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 이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 명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다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이지만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빌보교의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받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오늘의 VIP, 내일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상급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이면 이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겠습니까? 이 전도의 명령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시키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고 싶으셔서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그 특별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도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한 제자들에게처럼 전도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따라하십시다. 주님,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주님,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면서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불러주신 그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얼마나 너희가 수고했는가, 얼마나 잡았는가, 지금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우리를 어부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한번 결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복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축복과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오늘 저녁 5시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VIP 초청 복음잔치는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 잡은 VIP를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시간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남은 몇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접하고 설득하고 사정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품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도록 지금 잡은 고기를 주님 품으로 가져오는 신령한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